일반적으로 정신의학회에서 우리 인간이 성숙함에 있어서 크게 이제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또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면서 한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향하여 이제 자라가는 그 같은 모습. 그런데 이 아동기의 이 특징은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뭐 감추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그래서 생각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뭐 부모에게 뭐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아이를 일컬어서 천진난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오염되지 않으니까 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보면 사람이 성장하면서 자꾸 세상에 잘못된 이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은 자연스럽게 솔직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이 단계에서는 정말 순진합니다. 깨끗하니까. 그래서 감추는 게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 단계를 이제 거쳐서 이제 청소년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단계에 들어가면요, 어린아이 단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단계인데, 얘들은 비밀이 많습니다. 많은 걸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즘 청소년 단계에 들어간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부모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감추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이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감춥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같은 이제 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성인 단계에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인 단계의 가장 최결정선은 남자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 부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 관계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부부 관계의 신비로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부부 관계에 만약에 비밀이 많은 부부다. 그 부부는 분명히 문제 있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비밀이 많으니까 부부가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되지 않고 각자의 비밀을 갖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온전한 이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 건강한 이 부부일수록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많은 이 부부 관계는 절대로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요즘 뭐 부부 관계에 뭐 그런 문제가 많은 가정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은 그래요. 각자의 비밀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혀 이 부부 관계가 소통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오늘 여기 본문 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관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그 마음, 비밀한 것들을 그분이 감추고 계셨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신비로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신비로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렇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비밀하신 그 주님을 하나씩 깨닫게 되고, 그래서 깨달은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 비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과의 정상적인 믿음의 관계, 이 신앙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3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면 할수록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성숙한 단계에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할 때 참 필요한 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사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요즘 우리 사회를 이끌어서 뭐 지식, 뭐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AI 시대라 그래요. AI 시대. 이 AI 시대가 우리가 느끼지 못한, 알지 못하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미 AI 문화가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분 아직 몰라요. 그럼 AI 시대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AI 문화가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에도 이걸 깊이 알기 위해서 세미나를 갔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AI라고 하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뭐 몇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정보를 이미 AI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각 대학, 뭐 도서관, 뭐 각 국가마다 국가 도서관, 우리나라에도 국립 도서관이 있고 뭐 국회의원 도서관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도서관에 얼마나 책들이 많아요. 그 모든 책들의 정보가 이미 AI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서재 뭐 이렇게 뭐 동화 뭐 백과사전 뭐 수십 권 시리즈가 되어 있는 이런 책들이 쫙 꼽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미국의 국립도서관에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이 영국의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이 이미 AI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뭐 키보드 몇 번만 누르면 그 정보를 내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세상의 모든 이 지식이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AI 안에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앞으로 뭐 영어를 별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AI가 통역도 해주고 AI가 번역도 해주고 한국말을 영어로, 한국말을 프랑스어로, 일본어를 한국말로 뭐 이렇게 컴퓨터 자판기 몇
꾀만 두드리면은 내가 하지 못했던 언어도 다 습득할 수 있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외국여행 가서 이제는 뭐 통역이 필요 없어요. 이 스마트폰이 다 이렇게 통역해 주고요, 번역해 주고요. 이제는 뭐 구태여 머리 상해서 의학 공부할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에 온갖 지식들이 이렇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식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식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보다도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식보다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도 왜 지혜가 더 중요하냐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적용하면서 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올바른 방편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지식이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돌 김용욱이라는 분이 있어요. 돌 김용욱이라는 분은 아주 참 신실한 그릇찬 가정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중국학을 연구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에 관한 지식도 많고, 그러면서 또 신학도 했고, 또 그야말로 박식한 그런 분이에요. 그 가정의 그 계보를 보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지식은 그렇게 많아요. 신학도 하고 중국학도 하고 온갖 지식을 섭렵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우리 신앙인들이 들었을 때 그 말이나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이 자아척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사상.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저렇게 깊은 학문도 연구하고, 참 심지어 뭐 성경, 뭐 요한복음 주에 주석도 하고 책도 만들어 쓰고 온갖 참 뭐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의 입술에 저 정도의 이상한 말밖에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비하시키는 말은 아니지만은, 정상적인 그런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자신만의 이 깨달음,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할 텐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성경적이라 하지만은 성경적이 아닌 이단성이 다분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슬퍼하는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러구나. 우리가 지식을 그냥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참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안에,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큰 이단 가운데 하나가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있는 존재예요.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그들이 전파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도 그것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노스틱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경계하라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직관, 이것을 우선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상한 신비적 어떤 경험들, 이 같은 지식, 이 같은 경험을 그들이 우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영향이 지금 이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고레스 교회 안에까지도 그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교회라고 해서 다 말씀 위에 충실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단들은 말할 수 없고요. 요즘 우리 시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그런 시대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까운 대로 사람의 이 성격, 성품,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왔던 것이 뭡니까? 사람 그러면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이에요. 남성, 여성 외에 이제는 요즘 우리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성. 성경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연구해봐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그 제3의 성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3의 성을 일컬어 여러분 젠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젠더. 이 젠더라는 말을 그걸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성, 젠더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젠더, 제3의 다른 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깊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관계를 이루고 정상적인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관이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 새로운 젠더 형태예요. 그 제3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남자끼리도 부부관계가 가능하고, 여자끼리도 그렇고, 또 그 이상의, 심지어 뭐 짐승하고도 결혼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식을 알되 지식을 제대로 깨닫는 지혜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 읽지 않았지만 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잘못된 초동 학문들,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혼란케 하고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살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것은 세상의 그 같은 잘못된 초동학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오늘날 어떤 교회들 가운데는,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가운데는 이 세상에 이 같은 잘못된 초동학문을 추종하고 따라가요. 어떻게 남남 여성끼리 결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를 찬성한다니까요. 찬동한다니까요. 어느 교회들은 그래요. 어느 목회자, 어느 신학자들은 그걸 찬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근간은요,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생활이 필요하고, 기도생활이 필요하고, 말씀 연구가 필요하고, 말씀 공부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그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위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우로, 너무 좌로 치우치지 않고 이 정로로 가는 거예요. 그 정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그 길이에요. 골로새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근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에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박식했던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정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을요, 말씀으로 다 걸러내시고 정말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져서 보다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전에 우리가 몰랐던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되고,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한 그 성품을 깨달아 알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또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목적일진데, 혹 우리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세상 초등학문의 사상에 유혹을 받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정로에 가는 길이 아니고 좌우로 치우쳐진 이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지식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계시의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에 길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오늘 드려질 이곳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에 거하신다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그분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초등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답을 찾으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철저한 영적인 관계를 우리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릇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같은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달,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교회 교사들, 모든 섬기는 헌신자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병약한 지체들 위해서 이 아침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계속해서 4월, 5월 또 8월 달 이어지는 또 교회 중요한 목회 계획 행사들이 또 있겠습니다. 특별히 8월 달에 있을 우리 당예 선교 팀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선교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안전도 지켜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참 일주일 이상 거의 9일 정도 열흘 가까이 이렇게 산불로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한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함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저 지리산 자락에는 완전히 재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수고한 우리 모든 소방관들, 소방대원들, 진화하시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수천 명, 수만 명, 또 이재민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혼란스러워진 나라의 이 정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속히 잘 정리정돈되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사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이 같은 목적과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아버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아버지 초롱학문으로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우선해 살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유혹들이 참으로 참 많습니다. 아버지 이를 들을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 혼란스러워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정도로 행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같은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올바로 서서 끝까지 이 신앙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진리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진리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같은 세상 지식 학문을 총동원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여 아버지 믿음의 실패자가 되기를 유혹하는 이 같은 무서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섭득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룩한 지혜로움이 없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 이 같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유혹들 속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의 한 부분이 이미 뚫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있다면 속히 복원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안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영적 좌표를 분명하게 찍고 그 방향을 하여 흔들림 없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도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제단을 축복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시간에 아버지 예비놓으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참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었던 영혼들이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부시는 새로운 은혜를 입을 때에 영원히 다시 살고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모든 질고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는 복스러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여 힘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이 힘을 회복하고 죽었던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소생하는 같은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고 원수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곳에 올라와 부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말씀 묵상하며 준비된 말씀 이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할 아버지 말씀에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함께 은혜 받는 거룩한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어둠의 시대에 위로에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다시 우리 장로님에게도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바쳐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다하소서. 참으로 아비의 심정 어비의 심정을 안고 그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몸의 지병으로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병원에서 수술하고 아버지의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이 나와 있는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 외에도 제자 훈련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생산해내고 재생해낼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5월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전도 축제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계획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8월달에 있을 단기 선교팀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아버지 일생일대의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선교여행을 통하여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앞서 진행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 동행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잘 감당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맺게 되는 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단계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가는 육로와 항로와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시험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지역의 경미한 잘못된 상황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온 나라가 아버지여 이렇게 산불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불안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천 수만의 또 이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수십 명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마 속에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도 있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졌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담비를 주시고 하마의 기세를 끄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함께 하시고 속히 저들의 일상이 예전의 모습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국가와 나라가 정부가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아버지 아직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중대한 아버지 결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나라의 전국이 안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가 안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가 아버지의 안정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내 유정의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의 모든 두려운 요소들 불안정한 요소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이 국가가 세워지고 아버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 북한 땅을 불평하게 해주시고 북한 제동포들에게 자유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통일의 그날을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들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의 아버지 7.7이라는 무슨 강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집들이 파손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생명을 잃는 혼란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 아버지와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백성들을 아버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 사역자들 가운데도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고쳐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우리 선교사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 간구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이 아침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힘이 오늘도 거룩한 보좌를 하여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 되게